하지만 선물 같은 해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물 같은 해로 이 마지막 주일 말씀 제목을 정해본 까닭은 딱 2주일 전에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나에게 2025년은 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해봤어요.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에게 2025년은 선물 받은 해였다고. 직장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취업이 되시고 우수사원으로도 뽑히시고 큰아들 현대건설에 취업되시고 그리고 그 간증, 그 나눔을 한 그 이후에 작은 아들은 또 대학에 합격되는 그런 소식도 이후에 또 듣게 됐어요. 정말로 선물 같은 해가 아니셨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저도 올 한 해를 떠올려 보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딱 그런 해였어요. 선물 같은 해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눔을 할 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한테 2025년은 간증의 해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의 교계의 유명한 전도왕, 유명한 목사님들은 간증을 밥 먹듯이 하죠. 수백 번도 1년 동안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제가 그렇게 한 해 동안에 공식적인 간증을 5번 이렇게 하게 됐어요. 쑥스럽지만 그 간증의 상황을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저렇게 공식적인 간증이 딱 5번 있었습니다. 저 왼편 윗줄에는 목요일마다 다니는 예심 교회 현장에서 간증한 건데 간증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작년 11월 초청주일 건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해서 우리 그때 11월 초청주일 때 서종원 성도님 처음 오셨고 또 몇 분들이 처음 오셨는데 그 내용을 그 예심교회에서 간증했고요. 그 위에 오른편에 보면 CTS 방송국의 노량진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대표 목사님과 함께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거기에서도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예심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대표 목사님이 소개하는 거고 예심에 훈련받아서 달라진 교회의 사례 그래서 저를 뽑혔어요. 제가 뽑혀서 달라진 교회의 사례가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나? 별로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뽑혀서 우리 교회의 바뀌어진 모습을 아나운서 앞에서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밑에 저 제일 왼쪽은 그 빨간 모자 조끼 입었는데 제주도의 선포 외침 전도단으로 갔었을 때 제주도 극동방송국 강당에서 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간증했었습니다. 밑에 가운데는 8월에 예심 수련회 가서 500명 앞에서 또 간증했던 기억이 있고요. 제일 또 오른쪽에 밑에 오른쪽은 일산 큰사랑교회 부흥의 둘째 날에 간증자로 가게 돼서 간증을 했었어요. 저렇게 1년에 올 한 해 동안 5번 공식적인 간증을 했었는데 간증의 주 내용은 우리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간증 현장에서 제가 송구스러웠던 것은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끔 박수를 막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간증자로 저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제 삶에 시작된 것이 이거는 100% 사실인데 전도였어요. 제 삶에 시작된 것이 전도였고 전도를 시작한 후로 자꾸 하나님이 띄엄띄엄 이렇게 간증자로 세우시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자꾸 이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목사이지만 또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그러면서 또 느껴진 것은 이런 체험을 나나 내 아내나 이렇게 일부 사람들만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좋은 체험을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그런 체험을 해보자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작년에도 한 2번 나갔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일에 몇 차례 전도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전도 현장을 쭉쭉쭉 나갔어서 이렇게 교회 주변을 돌면서 피켓 전도나 청소 전도나 또는 이렇게 개인 전도나 아니면 저 따라서 외침 전도나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조금씩 여러분이 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저 개인 사진보다 이 사진이 저는 더 올 한 해 많이 그런 소중한 사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모르셨겠지만 사진을 보면 저렇게 우리가 했었구나라고 새삼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저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삶에서 이제 경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되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또 물으신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것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나로 인해서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간 거죠. 예전에는 나 자신도 내가 엄두를 못 내던 일을 이제는 용기 있게 내가 해나간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또 어떤 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냐면, 내가 받은 복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이 올 한 해 참 많았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체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기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이었죠. 빛을 첫째 날에 지으셨죠. 그 첫째 날에 빛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 윤곽만 있는 그 땅은 물로 덮이고 흑암으로 깜깜하고 완전히 그냥 허전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의 이 지구가 완전히 윤곽도 전혀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는 그런 상태의 이 땅덩어리가 존재하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명령하셨을 때 그 땅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두 광명체를 특별히 만드셨죠. 해와 달이죠. 그 두 광명체의 그 빛을 거기에다 위임하셔서 낮에는 큰 광명체가 빛을 비추고 밤에는 작은 광명체가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참 빛. 그러니까 그 빛이야말로 인간 세계의 죄 때문에 가득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 또 완벽한 선물은 다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죠. 그러면 응용해서 또 금방 생각하실 줄 아는 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네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생명체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인색하거나 안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안 주신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받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라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는 안 주시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확한 판단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이에요. 안 주시거나 또 다른 걸로 주시거나 아니면 지연되거나,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의 일종입니다. 올 한 해가 만약에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해라면 그 원인은 순전히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래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들과 선물의 제공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핵심적인 선물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물까지 넓게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선물, 절대적이라는 건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그 생명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선물은 다 아시지만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끔씩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 그래서 그 독생자를 이제 각 개인마다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게 절대적인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절대적인 존재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당사자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은 또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일상적인 거에도 풍성함을
가치, 풍성함을 더불어 누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선물을 가진 사람, 예수를 가진 사람은 일상적인 것도 부요함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넌지시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예, 추가 말씀 오늘 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제일 소중한 걸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덜 소중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보다 덜 소중한 거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인색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제일 소중한 것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인데 그보다 덜 소중한 거를 하나님이 인색하게 안 주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는 다른 모든 것에서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대뜸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즉각 순종해요. 다음 날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급히 부르면서 막죠. 이런 말을 해요. 네 손을 그 아이한테 대지 말라. 그 아이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두 번째 걸로 볼까요? 그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 시작.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여기 말씀 중에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렇게 구약 성경만 보면 저렇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친 존재, 역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끼지 않고 드린 대상이 아브라함인 것처럼만 느껴지지만 신약 성경 포함해서 성경 전체로 보면 정말로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신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 이삭은 못 죽이게 막으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결국은. 그러나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회수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대로 죽게 하셨지.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린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보는 모든 자연과 생명체 그리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온갖 좋은 은사와 완벽한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하는 게 뭐냐면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책으로 16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뭘 속지 말라느냐?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흔드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없으세요?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흔드셔서 고난의 길로 나를 자꾸 몰아가셔?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속는 거란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안 그런 분이라면 왜 나에게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요인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책으로 14절 보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쫄딱 망했어요. 선택을 잘못해버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저 좀 말리시지 그랬어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될 줄 하나님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몰랐는데
저를 그때 좀 말리시지 그랬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인생이 추락한 원인을 하나님께 탓을 돌리려는 성향인데, 그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욕심부리다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더러 왜 나를 막지 않으셨냐고 따진다면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저 안타깝고 답답하게만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 그때마다 인위적으로 막지 않으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시지. 만일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막으신다면 우리는 숨 막혀서 못 살 수도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젊다고 할 때, 저도 이제 젊은 사람 아니지만 연세가 지긋한 분이 나만 보면 자리에 앉혀놓고 뭔가를 훈수를 둔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홍 목사 이리 와봐 하면서 나 볼 때마다 앉혀놓고 훈수를 둔다. 그러면 저는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매번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개입하신다면 숨 막혀서 우리가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건 때로 무서운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손을 다치게 하신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신다든지, 통장에 있던 돈이 날아가게 하신다든지, 길 가다가 불량바애들한테 얻어 터지게 하신다든지, 너 그거 선택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매번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런 방식으로 나를 개입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살겠어요? 사실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의 핵심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런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그 내용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면 모든 분별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어떤 것이 원치 않으시는 일인지 우리가 대략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시거나 믿음이 열리는 중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그 증거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은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에게 끝내 지혜를 주셔서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것,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탓을 하기보다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는 한 답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이 어느 정도 욕심은 가져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욕심이 하나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욕심이 뭐 그렇게 죄예요? 라고 묻는다면 15절에서 답을 좀 알려줍니다.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욕심은 특별히 어그러진 잘못된 욕구를 말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외제차를 구입한다 해도 욕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수입이 적은 사람이 외제차를 산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누군가에게 얻어진 거라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을 지불해서 외제차를 산다면 수입이 적은 사람이 그건 욕심이고 허영심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욕심의 의미는 그런 잘못된 욕구를 뜻합니다. 뱀이 처음 여자에게 접근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흔들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이 된다는 그 말에 아주 혹해서 벌써 그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렸죠. 사람은 엄연히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명백한 욕심이고 교만이고 죄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완벽하게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판단을 해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거는 파멸의 길이다. 너희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함이고 진짜 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둠을 밝히시는 참 빛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는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일절 없어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은 다 선하고 완벽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주는 말씀이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꼭 회전하는 그림자 같아요. 자꾸 이쪽으로 갔다가 이거는 별 이득이 없겠는데 하면서 또 저쪽으로 갔다가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따라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천지창조 이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 언제나 신실하시고 믿음이 한결같으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미쁘신 하나님 그렇게 말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낳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육신의 어머니처럼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으신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또 한 절 있는데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세 번째 말씀. 그 앞에 또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그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뜻하는 것을 저 에베소서 1장 13절이 알려주는데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고 그를 너희 죄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런 해설이죠. 결혼해서 부부로만 살다가 자식이 생기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와, 우리 집안에 선물이 생겼네. 우리 집안에 키우는데 많은 고생도 물론 하지만 그 태어난 자식을 볼 때 와, 우리 집안에 선물이 생겼다. 다들 모든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인간이 가진 그런 선한 마음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산하셨을 때, 우리를 낳으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선물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셨을 거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나 기뻐하셔서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첫 열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첫 열매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믿는 자들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추가 말씀 마지막 거 하나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선언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 오늘 야고보서의 표현을 하자면 새 첫 열매, 한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여전히 죄악으로 운행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여지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부담스럽게 뭐를 안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고 늘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 만땅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만땅인 표정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에너지가 뿜뿜이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꼭 잘 풀리는 것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수입이 많아진다든가, 아팠던 내 몸의 건강이 회복된다든가, 내가 준비했던 일이 잘 된다든가, 교회에 이보다 성도 수가 많아진다든가, 꼭 그런 경우만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주로 환경적인 요소인데요. 환경적인 요소들이 크게 바뀌지 않아도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환경이 별 달라진 것도 없고, 부자인 사람들이 날 볼 때는 별것도 없는 집안인데 내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면,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야말로 복 중의 복이거든요. 아무것도 환경이 구비된 게 없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보다 그런 복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새로운 해 2026년에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해로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의 찬양 부르고 같이 봉헌하도록 할게요.